오늘 제목 말씀은 주의 장막을 사랑하자. 주의 장막을 사랑하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지 우리 가슴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림과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깊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며 마음껏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힘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전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하는 종합병원과도 같습니다. 고라 자손이 주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장막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라 자손처럼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주님이 계신 궁궐에 들어와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주의 장막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궁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궁전에 대한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서 쇠약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주의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의 궁정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인지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본문 2절에 있듯이 내 영혼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 사모하며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머물러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봉사하는 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장막 그리고 여호와의 궁궐, 주의 제단, 주의 집 등 다양한 표현으로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느낄 때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육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성전이 바로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보면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래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장소도 제대로 있지 않고 자기의 안전한 처소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궁궐로 생각하며 사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궁궐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넘쳐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지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그런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피곤해 지쳐 있을 때는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찾아 나서야 됩니다. 여호와가 계시는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궁궐로 삼으며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죠.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시편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라 자손이 예배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난날에 예배 드리던 그때를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지금에 생각하면은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는 그 은혜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그 일을 예배드리는 그때를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4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죠. 주님의 집에 주의 성전에 머무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을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머물러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평생도록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은 평생도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평생토록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대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랬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의 바람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에 대한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그의 장막이라는 것은 주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니 이것은 나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7편 6절에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러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은 나의 인생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찬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곳에 머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꿈, 이 모든 것들, 비전을 다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높은 뜻을 세우고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러죠. 하나님의 집에 심겼어요. 이것은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것은 번성의 축복이 있어요. 풍요로운 축복이 있습니다. 번져나가는 축복, 번창하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대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축복이 쏟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인생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가까이에 사는 삶을 살아야 최고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랬죠.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와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 마음속에 거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 양식을 받아 먹으며 우리에게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5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 힘을 얻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와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어서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러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골짜기를 통과하던 그 자리에 그곳에 샘이 되게 하시며 이른비로 축복을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힘을 얻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살아갈 때에 얼마나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된 장마비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보면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힘을 얻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힘을 얻고 그들은 힘을 얻고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자,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는 자, 충성하기를 원하는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은 비전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으면 우리가 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향해 달려가는 힘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우리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고라자손의 애절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확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은 주의 긍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줄 그랬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긍정에서의 한 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산다는 것이 뭐예요? 시인은 악과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악인의 장막에서 싸우며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10절을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주의 긍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은 줄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주의 궁궐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자 할 때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믿음과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처럼 따스하게 생명력과 빛을 안겨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문 12절의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보면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세상에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세상의 모든 보화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의 장막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라자손의 시처럼 정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궁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궁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안전한 보호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장막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한 세상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전에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우리도 그 보혈의 피값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다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수록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장막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장막을 사랑하며 주께 힘을 얻고 능력자 축복자가 되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